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제가 어저께 대기업에 입사한 두 친구의 불교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진행되는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의 말씀을 보충하여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천 가지의 종교가 있습니다. 특별히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 숭배의 종교가 있는데, 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숭배한다는 등 원숭이를 숭배하는 종교가 있는가 한 반면에 소를 숭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오줌을 아침에 한 컵씩 받아가지고 그 오줌신에게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줌을 마시는 그 종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종교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자기가 심지어 믿지 않는 그 무신론자도 그 무신론 자체가 철학적인 종교라 이것입니다. 이상적인 종교라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종교에 연관이 있는데, 특별히 그 마음으로 신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종교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누면 불교, 유교, 이슬람교, 기독교입니다. 이 네 가지 종교는 사람이 직접 만든 종교입니다. 그러면은 이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나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나 유교의 창시자 공자는 이 세 분의 성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 세 분의 공통점은 사람의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부모님의 DNA 유전자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 안에서 교육을 받고 공부를 했으며, 그들은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그들은 아내와 자식이 있었으며, 그리고 그들은 종교를 만들어서 온 세상에 전파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유교의 공자는 삼강오륜이라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백성과 임금과의 관계, 사람이 부모님에게 해야 될 도리, 각양각색의 모든 인간의 문제를 윤리와 도덕을 철학적으로 전파하는 것이 공자의 유교입니다. 그 다음 불교의 석가모니는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서 편안히 그 아버지가 죽으면 임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병든 사람들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고행을 하면서 구도자의 길을 가며 그는 가정을 버리고 불교를 창시했습니다.
그 다음 이스람계의 창시자 무하마드는 창사꾼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오다가 시내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만나서 그는 천사가 받아 쓰라고 한 그 경을 써낸 것이 코란경입니다. 그 코란경이 오늘날 이스람계 그 종교의 경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람이었지 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후학을 가르치고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신을 섬기게 하고 사람을 존중하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늙어서는 병들어서 죽거나 혹은 자연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와 반대로 특색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당신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당신이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람계의 창시자 마호메트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며 하나님만 잘 섬기면 천국 간다고 하면서 전파하는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그러나 이슬람교의 그 또한 특색이 무엇입니까? 일부 다처제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종 7 집사 중에 한 명인 니골라가 많은 여인을 건드리면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 니골라당의 행위를 주님은 굉장히 싫어해서 그를 훈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니골라당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하마드는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고 그는 경전을 쓸 때 무엇을 포함시킵니까? 바로 니골라 집사의 그 행위를 포함시킵니다. 오늘날 그래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것이 이슬람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무하마드는 13번이나 결혼하고 13명의 여인이 부인이 있는 사람이고 수많은 자식이 각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해서 오늘날도 이슬람교인들은 일부 다처제가 당연한 걸로 알고 여러 명의 여인을 건드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 명의 종교의 특색이 또 무엇이냐? 이들은 본인들이 천지를 창조했단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땅의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합니다. 하늘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예수님은 태어날 때 그는 출생 관계가 바로 동정녀, 그러니까 처녀의 배를 빌어서 임신을 하여서 그분이 아들이 되었는데 예수라 이겁니다. 이 마리아는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좋고 정말 깨끗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잉태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가 바로 수천 년부터 많은 선자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분을 믿어야지 너희가 천국 간다는 그
예언의 메시가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날 때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 마리아는 그 남편 목수 요셉과 함께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또 나머지 6명은 그의 DNA를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DNA를 통해서 낳은 자식 6명의 동생을 그 아버지 요셉과 예수님은 가정의 오시주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목수 일을 하며 아버지의 목수 일을 도와주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목수는 지금처럼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최하위급의 직업이었죠. 일감도 많지 않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를 쫓아서 동생 6명과 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서 아버지를 쫓아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학문이 없습니다.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누구에게도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창조한 사람들에게 의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특별한 그 예시가 있는데, 실제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부모님과 함께 동생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나옵니다. 그의 부모님은 큰아들 예수도 함께 오는 줄 알고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다보면 애들 7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하니까 하루길을 걸어갔다 이겁니다. 근데 보니까 큰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전에 와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원로 되시는 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엄마 마리아가 예수를 꾸절함 시킵니다. 너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을 고생시켰냐? 알아서 네가 잘 따라와야지 왜 네가 여기 남아있냐고 남으라니까 예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의 눈을 쳐다보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정상인데 왜 나를 따라가라 하느냐 하고 반문합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것을 기이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가나란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 예수와 그의 가족이 초대받아서 갔나 봅니다. 그때 가장 좋은 음식이 포도주였습니다.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그 당시에도 다 정복을 당한 나라이기 때문에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도 이런 결혼식장이라도 와서 그 잔치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잠시나마 누리기를 원했고 흥겹게 지내기를 원해서 포도주를 마음껏 마셨습니다. 그 포도주를 흔하게 마실 그런 그때 환경과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하객들은 와서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고 또 자기들의 마음에 그 희락을 즐기기 위해서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데 포도주가 금방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내오라고 하니까 포도주가 없죠. 이 깊은 야밤에 어디 가서 포도주를 사옵니까?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지금 여기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의 눈을 보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이 잔치의 포도주를 책임져야 되냐 하고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고 맙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 마리아 아들 저 예수가 병든 사람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쳤다며, 귀신을 쫓아냈다며, 능력이 굉장하다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며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제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하인들을 부릅니다. 여기에 술을 담는, 여기에 물을 담는 항아리가 몇 개 있냐 하니까 6개가 있나이다 하니까는 그럼 저 6개의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받아가지고 연회장이 갖다 내주어라 합니다. 그때 하인들은 예수의 소문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순종합니다. 그 맹물을 그 돌 항아리에다가 아구까지 그 목구멍까지 채운 뒤에 갖다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는데 놀랍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하객들이 즐겁게 잔치를 이행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객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아까까지 준 포도주도 참 좋았는데 지금 나온 이 포도주는 웬일이야? 이렇게 더 이렇게 맛있어? 너무너무 오래 먹었다가 나온 포도주네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두 번째 표적이라고 요한복음 2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이 배우지 못했고 또 동생들을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아버지를 쫓아서 목소리를 했지만 그는 나이가 30이 돼서 비로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제는 선지자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통해서 죽은 자부터 병든 자, 또 영적으로 병든 자,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살 소망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를 훈련시키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33살 중반 때쯤에 순환을 겪으시고 이제는 자기 동족 유대인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가르친다고 예배를 집례한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서기관과 장로와 헤롯 왕 이런 수많은 무리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유대 총독 빌라도를 격동시켜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합니다. 그 당시 로마에 휘하였던 모든 나라들은 다 로마에 휘하였던 굴종적인 나라에 부속된 나라들인데 그 나라 안에서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가 있었던 것 같이 유대 민족 또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선 법이 있었죠. 독립운동하다가 잡힌 자들은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금방 목을 베거나 죽이면은 사람들이 다 독립운동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형틀에 죽입니다. 그래서 죽이는데 어떻습니까?
물과 피를 완전히 쏟을 정도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독수리 밥이 되게 합니다. 고기까지 그 살까지 다 뜯어 먹어라 이거죠. 그렇게 하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독립운동 이런 거는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 죄악의 처형이 십자가인데 그 죄악의 처형을 예수님이 당하시게 된 것이라 이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고 어떻습니까? 사흘이 지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은 당시 공회원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말하면 우리 조선인 중에서 일본인 정부와 손잡고 있는 권력 있는 조선인이라 이겁니다. 그 요셉은 공회원이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저 예수가 이제는 죽었으니 내가 그 시체를 가지고 내 무덤에다 묵혀주라고 청합니다. 그때 빌라도는 그 요셉의 그 지위를 알기 때문에 간부급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내달라고 그 시체를 지키고 있는 간수에게 주니까 간수가 어떻습니까? 확실히 죽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군병을 보내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 완전히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미 예수는 오후 3시에 사망하셨습니다. 운명하셨다고 성경 기록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병은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와 물을 완전히 빼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시체를 줍니다. 그 요셉은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 돌무덤에 안장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사흘 만에 성경에 약속한 대로 천사가 내려와서 돌문을 열어 제끼고 살려주십니다. 그 살기 전에 그 유대의 제사장이나 많은 자들은 그 예수가 자기가 죽으면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살아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저 돌문을 굳게 지켜라 3일 동안 하면서 군사와 하인들을 돈을 줘서 매수를 해서 지키게 합니다. 그러나 군사와 하인들 중에 그 돌문이 열리면서 예수가 살아난 것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보고를 하니까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모든 자들은 그들에게 또 돈을 주면서 매수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새벽이 되기 전에 야밤에 그 시체를 돌문을 열고 데리고 도망갔다고 얘기를 하거라. 이 소문을 퍼뜨려라. 이렇게 해서 그 소문을 돈을 받고 이들은 퍼뜨렸다 이겁니다. 그 역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부활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는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12명의 사도 수많은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당신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영원히 살겠고 죽어서 믿는 자 또한 영원히 살겠다. 또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은 뭡니까? 선한 일은 뭡니까? 선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선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이 어딥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슬픔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심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생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많은 문제가 다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애곡하지 말고 오히려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돈 없이 값 없이 젖과 꿀을 사서 먹고 마시라는 것이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 응답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같이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두루 다니시며 당신이 사신 것을 친히 보이시면서 어떻습니까? 함께 제자들과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은 화장실을 가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창세기 18장 말씀 보면 사람 셋이 아브라함의 장막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그늘진 천막으로 모셔다가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루를 지내고 가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빨리 떡을 만들고 빨리 치즈를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서 최고 좋은 송아지를 골라서 잡아서 빨리 음식을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손님의 그 대접과 그 믿음을 본 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줍니다. 많은 축복의 말씀을 전하며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천사가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먹고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는 40일 동안 이들에게 여러 말씀을 주시며 영생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는 감람산에서 40일이 지난 후에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십니다. 그때 천사들이 500명이 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본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천사들로 떠나갑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현재 보좌 우편에 어린 양으로 서 계십니다. 왜 어린 양으로 서 계실까요? 양은 희생 제물입니다. 구약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양을 잡아서 바칩니다. 그 양의 피를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면 그들의 죄가 사함받는 율법의 예배 의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율법을 그렇게 제정하시고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복음시대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법을 개정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가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예수의 피로 기도하면 두려워하고 마귀와 사탄의 나라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사탄의 나라를 공격하면 그들은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저주받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의 피의 이름이라 이겁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어린 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예수님은 성경에 천천만만의 천사와 그 24장로와 네 생물의 천사들이 경배하며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께 어떻게 경배합니까?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여, 내 어린 양 예수여 하고 그들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린 양으로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감람산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십니다. 그때 새 신부로 휴거당한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혼인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약속한 그대로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8명의 사람만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은 불의 심판입니다. 이 불의 심판은 주님이 친히 오셔서 입에 불로 입에 검으로 그 불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불심판을 내릴 때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감겨서 그 체질에 녹아 떠나간다 그랬습니다. 지금 뭡니까? 이 보이는 스카이 하늘과 하늘의 구름과 하늘과 공중과 이 지구의 모든 생물과 바다의 생물과 바다와 바다 밑에 모든 것이 다 이제는 흔적도 없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빨래를 뜨거운 날에 빨래를 내리면 금방 마르는 것처럼 이 불이 이제는 쏟아져 내려오면 그때는 지구가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불지옥으로 다 사탄의 나라와 함께 귀신과 함께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 네 가지 큰 종교 중에 이 모든 종교는 어떻습니까? 세 사람이 만든 창시한 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근데 이들이 죽거나 병들어서 죽거나 자연사한 것처럼 누구든지 죽음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다 누구든지 지옥에 갑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명보험은 왜 이렇게 믿고 잘 됩니까? 혹시 내가 암 걸리면 어떻게? 내가 돌발 상황이 일어나서 병고가 나오면 어떻게? 내가 산에 가다 넘어지면 어떻게? 자동차 사고 나면 어떻게? 운전자 사고 보험이다. 무슨 보험이다. 왜 이렇게 그런 건 잘 들립니까? 믿으니까 듣는 거 아닙니까? 내일의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듣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평생 죽을 때까지 병 한 번 걸리지 않고 어떤 자연사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듭니까? 그 아까운 돈을. 근데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보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자마자 이익이라 이겁니다. 이건 본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큰 교회라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십자가 걸리는 교회, 그 목사님과 사모님만 있는 그 교회를 할지라도 신앙생활하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가장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을 섬겨보세요. 예수를 믿어보세요. 여러분들 영적인 생명보험을 꼭 들으세요. 여러분들 내 주먹을 믿는다, 내 지식을 믿는다, 과학 문명을 믿는다, 여러분들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인 종교의 현상이에요. 영원한 그 종교, 영원한 신앙, 그 신앙 중에 신앙은 뭡니까? 바로 동정녀를 통해서 나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한 어떤 선자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가들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호메트 이슬람교가 자기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가 자기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삼강어른의 창시자 공자가 자기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수많은 성경 중에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여러분 아마 1장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만 읽으시면 그냥 답이 나오고 구원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그 로마서 한번 읽어보시고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친히 이 땅에서 공생해야 하는 기간을 정해놓은 그 말씀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을 가져보시고 신앙생활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죽어서 껄껄껄 하지 마세요. 잘했다, 너무 감사하다, 정말 너무 감사하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섬겨보세요. 이 땅에 살면서도 어차피 누구든지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걱정 근심이 없는 게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걱정 근심을 그래도 주님께 다 맡겨 놓음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늘 예수 안에서 건강하시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